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5개월 만에 다시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또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서 제가 벗었고 또 사회를 진행할 때에 본인은 또 마스크를 써서 또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쓰고 진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축복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로서의 내가 저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기쁘고 보람스럽고 또 즐거울 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답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과 또 행복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 건강한 것, 그것도 행복이요 또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믿음의 부모님들과 또 믿음의 어른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자신이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불렀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 2절은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이 믿음을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계승하고 전수하는데 힘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후대가 그 다음 대에 가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노래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계대가 천대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읽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오류에 있을 때에 저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계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이 초림하시는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또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다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인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으면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표준 세번역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는 조금 현대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때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선택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입을 열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옛날부터 비밀로 여겨왔던 것들을 발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자, 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아는 바를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사라죠.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역사를 잘 알아서 그걸 잘 배워서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전하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을 지나게 된 것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광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보에도 나왔구먼요. 주보에도 그 글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잘 섬기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모세와 장로들과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배워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자신들도 복을 받고 자기의 후손들도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하는데 광야의 생활이 사실 지겹죠. 답답하고 또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자신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는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시체가 되게 하느냐라고 두들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저들을 죽이려고 저들을 고달프게 하시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축복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저들을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은 이제 그들 후손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보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폐역하여서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런 조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선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아삽 다윗의 동시대,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이제 사람들을 아삽과 이제 여두둔과 이런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아삽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지도자였죠. 요즘 말하면 찬양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또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아닙니까? 마스크를 썼지만은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럼. 자,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 이청은 손 안 든 분도 몇 분 있네요. 우리 잘 몰라서 그러신가요? 손이 아프신가? 자,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선민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이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못 가졌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우리가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꿀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제한받고 예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상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합니다.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예배당 오지 않습니다. 한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협조도 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몇 사람 모이라. 예배를 모이지 말라. 몇 퍼센트만 모여야 된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교단에서 또한 각 교회에서 먼저 관을 향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코로나를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쓸 테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10%만 모이라, 20%만 모이라, 찬송을 크게 하지 말라, 성경 공부를 구역 예배를 하지 말라,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병들어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영상을 통해서, 또 영상도 좋은 여러 가지 방법도 되긴 합니다만은, 내가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비대면을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영상을 보고 예배 참석할 때 보면 이제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 설교가 한 20분, 15분, 30분 안에 다 맞춰지거든요. 벌써 예배 시작, 제가 설교한 지가 한 20여 분, 25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는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저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일주일이나 못하면 열흘, 한 달이라도 읽어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영상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리고 저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을 잘 지켜서 보존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선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를 해서 준비한 걸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요점만 정리하고 말씀하고 끝맺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거든요. 성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쉽게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기억되게 하기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그 가사를 곡을 시를 노래로 지은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배우면 더 잘 기억됩니다. 제가 한 7, 8살쯤 됐을까요? 한 60여 년 전 얘기죠. 60한 3, 4년.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수염이 늘 이렇게 기르시기도 하고, 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가지고 다리를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찬송. 수완이 강의 곡에 맞춰진 그 노래.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4절만, 마지막 절만 기억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수완이 강의 그 노래 내력을 찾아보다가 그 가사 전체가 찬송 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자,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4절 그 가사가 보이는 것 의지 안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이 찬송을 늘 부르시면서 저녁이 되면 피곤한 다리를 스스로 두들기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교육이죠. 이게 자녀에 대한 이제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저들에게 배우게 하였었습니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이 우리의 계대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인 90점이요 10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대는 아마 70점, 60점이 아닐까. 잘하면 80점. 이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대에 내려가면 이 점수가 50점, 40점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20점, 30점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지도할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임종시에 너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 원치 않거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아모리 신이든지 가나안 신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신을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와 장로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뒤에 저희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부여졌을 때에, 세월이 여러 시간이 흘렀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잡된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의 신들,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고 족속이 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저들은 나중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져 내려오고, 어떻게? 부모가 가정에서, 집에서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거에는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신앙을 저들에게 전수하고 있느냐?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성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전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전도할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성민답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선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성민의 생활이 없습니다. 선민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이스라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집에서 뭘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전부입니다. 세상적인 교육이 전부입니다. 주일 학교 1시간, 아니 30분 나와서 20분, 30분 복음의 말씀을 혹 잘 듣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대가 끊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1200만으로 이렇게 부흥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1년여 동안 교회 예배가,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로서의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잘 해주는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방식들을 이제 좀 탈피해서 교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옆으로 세상 땅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민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 그저 세상 얘기로 꽃을 피우지 마시고 이제 모이면은 우리 자녀들 이름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간구하고 서로 또 이제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자신들이 가장 교회가 할 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저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의 집안에서 천대까지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고 또 존경받고 공경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가르치고 과거의 신앙적 역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자녀들에게 늘 들려주어서, 또한 교회에서도 유기적으로 아이들을 잘 평소에도 평일날에도 잘 지도해서 저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러한 유물론적인 그러한 세상에 나가서 지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저들에게 잘 전수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시고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